그런 예수님의 비유 36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분위기가 새롭네요. 사마리아 여자와의 담화요. 요한복음 4장의 내러티브의 주된 내용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담화인데 이 담화 이야기의 주된 매개물이 이제 물이고요. 장소는 이제 우물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는 물이 없어서 물을 얻으려고 왔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물이 있다고 이제 표현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물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그렇죠? 우물이라는 장소에서 물을 매개체로 이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끝에쯤에 18절 이하에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로 갑자기 물 달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물 준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 얘기가 나오고 남편 얘기 이후에 이제 예배 얘기가 또 갑자기 나오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 결론을 내고 이후에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걸 이제 확인한 후에 이제 놀래가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그 뭐라 그러죠? 내가 누굴 만났다 그랬죠? 네, 메시아를 이제 만났다 그런 다음에 전도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요한복음 4장이 이제 끝나는 장면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예고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4장, 5장, 6장 등등에 있는 비유적인 가르침을 근거로 하는데 지난주는 이제 그 거듭남,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4장에서 4장 전체를 강의하기보다는 이제 그 다음에 우물, 그리고 물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상징적 의미가 뭔지를 한번 말씀을 연구하고 나눈 후에 우리에게 의미가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적용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몇 명 있어요? 5이 있었어요. 전 남편 5.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되게 그 문란한 여자 이렇게 그렇지 얼마나 팔자가 D세면 남편 5이나 지금은 안 그러죠. 뭐 결혼을 할 때 팔자를 고친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아닌가요? 첫 번째 결혼 말고 두 번째 할 때 그래서 옛날에 여자 팔자는 디운박 팔자라 해서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팔자 좋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남편 5이 있었던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남자들에게 어떠한 만족도 얻지 못했던 여자였겠지요. 그녀의 이런 그 심리적 공허의 상태를 그 상징적으로 설명해주는 문장이 이제 물을 구하려고 있는 그녀의 상태. 단순히 우리가 물이 없어서 이렇게 우물에 가서 물을 이렇게 기르는 그 장면이기는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자 그 뜻이에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었던 5 남편은 5으로 상징되는 율법이라고 제가 여러 성경에서 여러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5으로 주어진 율법은 우리의 영혼의 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욕망을 자극하고 충동하고 탐심과 탐욕의 노예로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내적인 상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남편이 되어 물을 구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모든 모든 인간의 그런 대표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이죠. 이 우물가에 있는 여자와 그리고 그 여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그 인생 속에서
물을 건네주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가 물을 얻고 그 물 안에서 그 안식하게 되었는지, 갈함을 체험받게 되었는지 한번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도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밑에 맨 마지막 단락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만나는 장소가 우물이죠. 이 우물이 헬라어로 페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구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샘의 근원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원줄기로 솟아나는 샘물, 물의 원천 등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물이 구덩이에 물이 차여 있는 게 우물인가요? 아니죠. 그 지하에 물이 흐르죠. 그러니까 물이 그냥 구덩이에 물만 차여 있으면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흐르게 그림을 뭐 굳이 그리면 이렇게 지표면 지하에 이렇게 파잖아요. 여기 물이 고여 있는 이유는 여기 무슨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물 때문에 고여 있는 거죠. 이걸 우물이라 그러죠. 근데 이 페게라는 단어가 이런 우물을 의미하는 차원인데 단순히 그냥 구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지하에 물이 흘러서 어떤 줄기를 따라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샘이 흘러나오는 개념이 이제 우물이에요. 단지 물이 고여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그 페게라는 단어가 뭐 솟아나는 샘물, 물의 원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사막 지역에서는 우물이 절대적이겠죠. 일단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하려면 뭘 먼저 하겠어요? 땅 먼저 파서 물을 먼저, 집은 그 다음에, 그렇죠. 땅을 파서 식수원을 찾은 다음에 그 우물을 중심으로 이제 그 사회가 형성이 되겠죠. 그만큼 아주 절대적으로 생존에 이거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물 가족이 돈 많이 번 구약의 인물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왔어요. 대박이 난 거죠. 오늘날로 하면은 땅만 파면 뭐가 나온 거예요? 기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100배의 복을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고, 그 마침내 이삭이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부럽다. 그런 이삭의 복이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믿으면 다 돼요? 되죠. 부자 돼요?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된다니까요. 나는 안 돼가지고 걱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우물이 단순히 생존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뭐가 이루어졌냐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물이라는 이 곳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으니까 자본이 이렇게 유통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돈이 있는 곳이잖아요. 화폐가 유통되는 곳. 똑같은 걸로 보면 돼요. 그 우물에서 이제 그 중요한 장소였는데, 이 우물은 단순히 물을 얻기 위한 기능적 장소 이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장소이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은 어디에서 아내를 얻었냐면 우물에서 아내를 얻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과 라헬, 그 다음에 모세와 십보라. 다 이삭, 야곱, 모세는 구약의 중요한 족장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아내를 다 어디에서 처음 만났냐면은 우물가에서 처음 물론 이삭은 그 종이 먼저 갔죠. 야곱도 라헬에서 제가 중요하게 24장 창세기 24장 10절에 주인이 11절에
우물 곁에 있었고 16절에 그 소녀, 이 소녀가 리브가예요. 그래서 물을 주세요. 물을 주고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만남이 진전되는 장면이었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형 때문에. 도망가다가 이제 라반이죠. 라반의 집사람 근처에 있다가 우물 속에서 이제 라헬을 만나는 장면 나오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도망간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이 몇 명 있어요?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래서 모세가 우물에서 이제 그 아내를 얻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 이야기의 흐름은 남자가 여자에게 물을 달라는 것이고, 물을 구하고 주는 것을 통해서 만남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혼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도 구약의 이야기와 동일한 플롯으로 흐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목이 마르면 그냥 스스로 물을 마시면 되는데 굳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구약에서의 우물가에서 남녀의 만남이 성사되려면, 새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요, 남자가 물을 요구하고 여자가 물을 주면 뭐예요? 결혼해요. 자, 물 주세요. 물 먹어요.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똑같아요.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도 남자인 예수가 여자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물 달라라는 얘기는 예수가 사마리아 여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찾으려고 온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남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내, 여자가 되는 거죠.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뭘 줘야 돼요? 남자는 물 요구하고 여자는 물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여자의 큰 문제는 뭐예요? 물을 줬어요? 못 줬어요? 일단 못 줬어요. 여기 볼게요. 물을 요구하는 예수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나는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물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전하는 사마리아인들은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고 개와 돼지로 취급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시리아에게 끌려가 가지고 그 포로가 돼서 혼혈 이방인의 피가 섞여 가지고 혼혈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유대 선민 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얘네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께 유기된 자들이다라고 사람 취급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는 척을 하고 무엇인가 요구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뭐지? 왜 유대인이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지? 당신은 나한테 물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예요.
나는 사람 취급도 안 한다면서 왜 나한테 말 걸어요? 그거예요. 9절부터요. 있죠?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여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한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오신 이유는 그녀가 구할, 이게 아이테오로 되어 있대요.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설명되는 생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설명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여자가 예수님께 구할 필요도 느끼지 않은 것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건은 인류에게 뭘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 위해 오셨죠. 뭘 주기 위해 오셨어요? 말하자면요, 뭐요? 구원, 하나님의 사랑, 뭐 천국, 그런 거, 예. 그런 거 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거는 인간들이 달랬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해요. 인간들이 원하지 않는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대접을 받겠어요? 푸대접을 받죠. 왜요? 필요로 하지 않는 걸 준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너한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면 그걸 구했을 텐데 모르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볼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설명되는 생수입니다. 여기서 선물이 도레아라는 단어인데요, 동사 디도미에서 왔대요. 디도미는 넘겨주다, 건네주다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실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디도미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겨주시는 그것이 선물이고, 그리고 그 선물은 살아있는 물 혹은 살게 하는 물로서 생수입니다. 물은 갈급해야만 마실 수 있습니다. 갈급함은 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물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 여자로 상징되는 선악과 먹은 모든 인류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물을 필요로 하지 않죠. 이게 기독교의 뭐라 그럴까요? 모순이라 그럴까요? 이해되시나요? 종교의 모순, 기독교, 참된 종교의 모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필요에만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보이지 않는 필요에 대해서는 감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이제 원하는 필요와 원하지 않는 필요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눈에 보이는 필요라고 생각해요.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들은 눈에 보이는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성경이 금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소위 말해 육체의 필요가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필요들이에요. 밑에 각주 7번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배고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목마름, 돈 벌고 싶은 욕심. 말이 안 되죠. 돈 벌고 싶은 건 욕심이에요? 아니죠. 예쁘고 싶은 욕심. 우리 여자들이 예쁘하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실제로 그 욕망을 따라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이 욕망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말도 안 되게 막 하는 그런 짓거리들 있잖아요. 막 그 소위 범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의 육체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었는데 제가 목마를 때 나 목마르면 안 되는데 나 이거 나쁜 짓 하고 있다.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돈 벌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용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이 추구하고 열망하면 안 된다라는 금욕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어떤 딜레마에 빠지시냐면 속에서는 그 욕망이 가득한데 교회의 가르침과 말씀 때문에 그 욕망을 드러내는 듯한 행동과 액션을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중성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목사들이나 어떤 사람들 보면 또 그런 거 없는 것처럼도 보이지니까 나만 나쁜 사람 그러는데 인간 안에 있는 자연적인 본성과 성향과 이거는 그냥 우리의 그냥 삶을 지탱하기 위한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으면, 육체를 살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혹은 기타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금욕적인 표현은 이거죠. 인간은 자신들의 현실의 필요에만 민감하게 반응하지 정말 필요한 필요, 좀 말이 어렵나? 필요하지 않는 필요. 도덕적으로 볼 때는 해야 할 필요에 대해서는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육체의 필요라고 표현을 했고요. 정치와 경제와 과학과 문화와 예술과 종교 등으로 분류된 모든 것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필요이고 집단의 욕망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들입니다. 요거는 그냥 인간이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왜요? 자연적인, 현실적인 필요니까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선악과 먹은 보편 인류의 내면과 욕망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적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디로 가요? 지옥.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지옥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방법 뭐예요?
어렵나요? 우리 아이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방법 뭐예요? 그냥 그대로 생긴 대로 살게 하면 저절로 지옥 가요. 그래서 지옥 가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막 애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반대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가르치고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본성을 거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욕망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가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려고 오셨냐면 그 자연적인 본성과 눈에 보이는 필요 이면에 있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필요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돈을 잘 버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많이 오겠죠. 실제로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얘기하고 그 방법이 효과가 있으면 엄청 부응하겠죠. 네. 왜? 그건 우리의 삶의 욕망이고 성향이니까. 근데 진리는, 복음은, 종교는, 참된 종교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면에 보이지 않는 정말 필요한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은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필요, 보편 인간이 욕망하는 그런 필요를 따라 살아가지 말라. 보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래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에 있는 이것들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의미와 내용들을 헤아리고 아는 거죠. 오늘말로 표현하면은 보이지 않는 필요로 하는 그 필요를 찾는 것.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에 오셨냐면 보편 인류가 원하지 않는 필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실 원하지 않는 필요라는 것은 말 자체가 모순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시작은 나에게 보편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필요. 이거 한번 제가 줄쳤네요. 줄쳐보세요. 믿음의 시작이 뭐냐면요. 보편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필요를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내가 스스로 그런 필요를 느끼든지 누군가가 가르치든지 특별한 환경 속에서 배우든지 아무튼 내가 그런 필요를 자각해야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처음 물론 어렸을 때 엄마 손 잡고 가끔 이렇게 교회 다녔던 기억 나고 교회 가서 야쿠르트랑 초코파이 준 게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감동적으로 먹었던 초코파이가 그 정이잖아요. 2개가 있는데 어렸을 때 우리 결이 나이쯤 됐던 거, 둘째 아들 나이쯤 됐을 때 그냥 이렇게 동네 근처에 신설동 교회예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변하고 30년, 40년 전인데 30년 전이구나. 있더라고요. 그때 먹었던 끝나고 뭣도 모르죠. 막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찬양 볼 때 종이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렇게요. 그렇게 하셨죠. 이게 단장하셨을 때 막
돈으로도 지금도 기억해. 하나님 나라 율동하면서 이렇게 막 그때 그 예배 끝나고 이렇게 선생님이랑 장난치고 놀면서 먹었던 그 초코파이랑 근데 두 번째 기억나는 건 군대 가서 이등병 때 훈련소 가가지고 주일날 일요일날 종교활동하면서 교회 가면은 초코파이를 줘요.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그 맛이에요. 지금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죠. 근데 이제 진짜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과 감각이 일어난 건 수능 끝나고 19살, 20살 때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마음속에 그때 11월 달쯤에 수능 봤으니까 끝나고 나서 마음속에 이제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신기하죠. 아무도 너 교회 가야 된다. 너 천국 가야 된다. 너 지옥 가면 안 된다. 얘기하지 않고 고등학생이 다 끝나고 나서 수능 다 끝나고 나서 근데 그때는 이제는 술을 마셔야 되겠다. 뭐 이제는 담배를 펴야 되겠다. 이제는 클럽을 좀 다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할 그 나이에 이제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시험을 못 봤나? 그래서 혼자 교회를 갔어요. 청년부 예배당. 가가지고 처음 혼자 가가지고 이제 그때 청년 예배가 토요일 날 7시에 있었던 저녁에 가가지고 가니까 처음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처음 낯선 사람이 교회에 오면 뭐라 그래요? 되게 다 의아해 하잖아요. 교회가 이상해. 의아해 하잖아요. 왜 왔지? 이 인간 뭐지? 그런 눈빛으로 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다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가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막연하게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다 여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걸로 오지 않고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심지어 여자친구 사귀려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되게 이질감을 느꼈어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건 뭐지? 이런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정말 주어야 할 거는 주지 못하고 줄 수 없는 거, 있지도 않은 거, 있지도 않은 걸 주려고 그렇게 혈안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보세요. 한국교회의 비참한 현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의 스캔들이나 교회의 대형화나 기업화나 물량화, 소위 말해 이제 개독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의 이유 있죠? 자신들도 맨날 그러면서 더 그러면서 그 인간들은 그렇다 이렇게 한 걸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이에요. 이런 거 목회자의 어떤 성적인 범죄 스캔들 안 되죠. 잘못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이 집단이 종교 집단이 이 영적인 공동체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할 핵심 가치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큰 잘못은 제가 줄쳤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필요. 그치만 그들은 원하지 않는 필요. 이게 교회와 성도와 설교자의 딜레마예요. 이해되시나요?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걸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여전히 많은 교회는 눈에 보이는 필요를 주려고 사람들에게 온갖 감언이설과 공갈과 협박을 하면서 유흥업소 삐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물 좋아요. 여기 오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보편 인류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전하는 집단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필요, 곧 원하지 않는 필요, 아니 오히려 싫어하는 필요, 거부하는 필요를 주기 위해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를 하려면 마음이 막막해지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연예인들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가 있어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 뭐 옛날 이전 총리가 황 총리가 기독교인이라면서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대박이 된 거예요. 뭐 강남 청담동인가 어디에 그 교회가 있대요. 네,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정말 그 진리와 그 생명 때문에 다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스타,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지금은 안 하지만 한동안 교회 전도 집회할 때 누가 강사로 많이 초빙됐어요? 연예인들, 코미디언들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해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돼요. 그래서 강사 예수님 믿어가지고 서울대에 들어간 이제 자녀 있는 그 사회 유명 인사가 이 부모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 그러면 이제 사람이 몰려서 이렇게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그래서 됐다. 그러죠? 그거는 이제 뭐예요? 그분이 잘해가지고 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된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실력이 있고 그게 된 거죠. 아닌가? 터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해요. 공릉동에 카페교회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 거기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이사하려고 교회를 부동산에 내는데 이사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돼서 나온 거잖아요. 폐업을 안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터가 좋아서 그런다. 개척교회가 교회를 찾는데도 터가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전하기가 되게 좀 수월했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더 많은 스펙을 얻기 위해서 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석사, 박사학위 따고 외국으로 가서 어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이 취업 전선에 들어가게 하고 싶은 그 욕망은 자연 법칙이죠. 그럼 목회자가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한 대학에 가서 석사학위 따고 박사학위 따고 하고 싶은 그 욕망은 뭐겠어요? 그 진리를 탐구하고 싶은 욕망이지 뭐 명예라고. 너무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 취업 현실, 단임 목회 취업 현실 속에서 스펙이나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같은 원서를 뽑는데 뭐예요? 지방대 나온 그 목사와 스카이 나온 목사가 딱 있으면 장로님이 누굴 좋아하겠어요? 누굴 좋아하겠냐고요? 스카이를 좋아하겠죠. 그리고 석사가 좋겠어요? 박사가 좋겠어요? 우리나라 큰 교회 있잖아요. 저기 충경교회, 사랑의 교회. 목회자 다 바꿀 때요. 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 미국에서 이렇게 박사학위 있고 이렇게 있고, 그게 제가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현실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그 필요를, 그 생명을 전해야 할 집단들이 이 인간이 만들어 온 헤게모니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시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전해야 할 복음은 못 전하고 굳이 교회가 전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재정관리 잘하려면 누구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재정관리를 잘하려면 제 얘기만 잘 들어야 돼요? 재정 전문가 얘기를 잘 들어야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근데 왕의 재정을 들어요,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좋은 데 보내려면 누구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학습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우리 큰아들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는데 잘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도 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고가 있고 자사고가 있잖아요. 자사고를 정말 좋은 데를 보내려면은 뭐라 그러죠? 그 자기 소개서 한번 쓰는데 그것도 컨설트를 받아야 된대요. 일주일 받는데 200만 원. 그래서 준이야, 넌 안 되겠다. 일반고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교회라는 이 종교 집단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슬프죠. 그리고 교회가 그런 거를 잘 주는 그런 이 공동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서 있는 이 판이 얼마나 그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헤게모니 판인지 아셔야 돼요. 그 판을 이해하시고 해석해야 된다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우리 인생과 역사의 이 판이 그대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변해요. 예수님은 그거를 본질적인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할 게 뭐냐면요. 성도들한테 은혜를 줘서 잘 훈련시켜서 교회 잘 써먹게 만들어주는 게 교회가 할 목표가 아니에요. 뭐 하는 거냐면 잘 깨우쳐야 돼요. 잘 가르쳐서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진리가 뭐고 비진리가 뭐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역사가 무엇인가 잘 헤아려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악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들을 이해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가 딱 봉착해. 아주 큰 트라우마 있잖아요. 막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너무 아파서 병에 걸렸다든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있다가 제가 위암 사기가 갑자기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편 인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하필 나에게? 네, 하필 나에게.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 딱 벌써 종교적 정죄감이 들어온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판단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이제 그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가 범한 죄를 져서 그랬을 거야. 혹시 생각해봐. 네가 빼먹은 11조가 있나? 혹시 그거 해야 돼. 교회 봉사는 왜 그동안 안 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뭐 건강, 돈, 관계, 하여튼 모든 게 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스스로를 정죄해요. 물론 건강관리 못해가지고 혹은 너무 이렇게 육체를 잘못 사용해서 혹은 뭐 가정적, 유전자적 배경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잘 깨우쳐서 정말 필요한 필요가 뭔지 필요 없는 필요, 보이지 않는 필요를 얘기해 줘야 돼요.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몰라서 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인간의 보편 욕망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인 필요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필요이니까요. 단순히 예수 믿어서 힘들고 고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갈급함과 목마름의 근원이 이 세상의 보편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일요일 날이든 주중이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거는 이 세상에 사는데 현실적인 필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맞나요? 그 도움 되나요? 도움 되고 싶다고 말씀하고 싶은 거야 지금. 우리 집사님만. 이거 현실적인 보편 인간이 원하는 필요 있잖아요. 바벨탑이 원하는 필요. 반대의 네? 반대. 네. 그거랑 정반대의 거지. 그래서 힘들어요. 그치만 그게 뭔지 안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과 그 보이지 않는 그 내적인 어떤 강제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 헬라 문명에서 바울은 아난케, 운명이라고, 보이지 않는 강제력.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만이 움직여내서 만들어내는 그 강제력, 그 신적인 강제력, 신적인 부르심,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내적 생명,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현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저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만 이렇게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왜 그래? 뭐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명만 갈 때는 정신병자 취급하거든요. 2명, 3명 붙으면 뭐가 있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저 혼자 막 여러 사람 길 가다가 자 저기 보세요. 저기 뭐가 있어요. 막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미친놈 그러는데 한 2-3명이서 막 저기 뭐가 있냐 그러면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따라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세상이 무섭다니까요. 빨간불인데 다 건너가요. 나만 미친놈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보편 인간이 원하는 그 욕망의 그 삶이 있잖아요. 그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욕망들, 바벨탑 문명의 이 틀이 다 이렇게 가요. 이 세상은 가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물을 받은 성도들은 그 길을 역행해서 딴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네, 마지막 결론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 예수에게 물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요구하신 것은 너는 지금 물이 필요하고 그 물은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너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 남편이 율법의 5 남편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의 진짜 남편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예요? 이 인간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목마르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면 행복할 것 같죠? 속지 마세요.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좋은 거. 아니, 물론 딱 이게 넓어질 때 행복하고, 더 좋은 차 살 때 기쁘고, 좀 더 나아질 때 기쁘지만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계속 더 나아져요. 더 추구해요.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 볼 때 그냥 돈도 많이 있고 뭐 여유로운데 왜 더 많이 이렇게 욕심을 내냐고. 그건 없는 사람의 그 얘기예요. 인간 그러지 않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목마르느니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말씀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은 율법의 5 남편이 주는 외적인 억압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으로 주신 율법의 남편은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그 목마름은 진짜 남편을 갈망하는 목마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율법의 세상이 볼 때 마치 첫 번째 남편을 버리고 지금 있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음란한 여자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세상은 율법의 남편 아래서 율법의 자식을 낳아 살아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나온 자입니다. 이 율법의 남편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율법의 자식이 나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 시간이 되나? 많이 갔네 벌써. 나라는 이 존재가 이렇게 있고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이죠. 근데 밖에서 들어오는 게 억압이고 이 억압을 거스르는 내적인 생명이 있잖아요. 들어오는 게 율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접점이 일어나서 영적인 뭐 각성과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죠. 이 억압이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경험 속에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우리가 경험을 하냐면 내가 목마르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갈급해 하는구나. 자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 목마른 자, 갈급한 자를 복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 설교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죠. 4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내가 왜 심령이 가난해야 되냐? 복 받으려고가 아니라 가난한 심령이 복입니다. 그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도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에 줄여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의에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난하고 목마르고 의에 줄이 무엇인가 내 안에 결핍, 필요를 느끼는 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우고 은혜를 나누려고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가치를 나누고 배우고 공부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목마름과 갈급함들이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드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돼요? 가난해야 복음이 들린다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 있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래서 어딜까요? 그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난함과 목마름이 뭔지 모르는 사람과 신앙을 논하지 말라. 자꾸 얘기하면요, 뭐죠? 아까 제가 메소드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복 받을지어다 할 때 그 부자가 뭔지 아시죠?
이건희나 이병철 같은 그런 부자가 아니라 목마름으로 경험되는 그 부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제가 부자가 되세요 할 때 그렇게 뭔지 아는 분들은 아멘, 네, 그 부자죠. 그런 어떤 분들은 아, 그 돈 많은 부자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가난하죠? 아멘. 네. 목마르시죠? 아멘. 결핍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는 것처럼. 왜 내 안에 이런 가난함과 목마름과 결핍이 있지?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설교를 듣고 종교 생활도 하면서 뭘 찾는 거예요. 찾는데 나는 가난해서 목마르서 왔는데 교회 와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가난하지 않아. 너는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어. 하나님 잘 믿으면 네가 돼.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러는지 아는 거예요. 아, 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성공하고 번영이 나쁜 게 아니라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 내적, 영적, 내면의 가난한, 갈급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복이다 그런 거예요. 자, 보편 인생들에게 경험될 수 없는 성도의 역사 속 경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것을 필요로 하고 목말라 하고 갈급해 합니다. 이것은 진리와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 결국 누구의 목마름이냐면 예수님의 목마름이지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뭐래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이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찾고 나누면서 얻고자 하는 그 목마름 있죠. 그걸 예수가 목말라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목마른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근데 예수의 그 목마름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그 목마름이 내 안에 없으니까 허튼 데, 왜곡된 데를 찾는다고요. 물론 과정으로 주어지겠지만.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에서?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배에서 이 배예요. 이 위장이 있는 이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인간의 배에서는 절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의 배는 고대 시대부터 인간 욕망의 공장이에요. 탐욕, 욕심, 욕정, 뭐 이런 거요. 욕망, 의.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배에서 나와요. 욕망의 근원. 근데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떨어지면 그 인간의 그 욕망의 근원인 그 공장에서 물이 나온다고 표현해요. 그러면은 가는 누나가 배가 터져 죽었잖아. 네. 왜 배가 터져 죽어야 그때 다락방에서 했잖아요. 네, 그때 인간의 욕망의 배가 뭐죠? 그 삭제되고 찢어진 거. 그것이 터져 나와서 그걸 피밭이라 그랬잖아요. 하겔다마. 그게 교회가 됐잖아요. 우리의 욕망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배가 안 터지. 그러니까 배가 터진다 그러면 너무 비참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흘러나온다. 좋은 말로. 그렇죠. 나쁜 말로 자극적인 표현으로는 유격적 그 욕망이 터져서. 근데 집 안에서는 그게 조금 자극적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또 처음 온 분들이라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거야? 여기 왜 이래, 여기 막. 그러면 조심해야 되니까. 우리끼리 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사탄이라 그래도, 그 얘기 하시는 거지, 다 아시는데, 또 그러면 이게 무슨 데야, 이게 뭐 하는 데야, 막.
워낙 충격이 심해. 용어가 이해가 되시면 뭐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그 얘기예요. 맞아요. 되게 일맥상통하네. 네, 그래서 찢 터져서 그곳이 하겔담아 피밭이 돼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고 성도가 되는 거고 예수가 우리한테 물을 주셔서 물을 계속 집어넣어서 배가 터지게 만드는 거죠. 배가 터져가지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가 그 에스겔서에 가면은 이제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 걸로 또 나오고 그 계시록에 가면은 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흘러나는 그 물로 세상이 이제 그게 뭐죠? 그 적셔져서 또 기름진 땅이 되는 거고 그 예수에 의해서 흘러나온 그 생수 때문에 생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진리와 그 말과 그 목마름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감추고 이 땅에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경쟁해서 주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계셔요. 간섭하시고 주권으로 인도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또 섭리하셔요. 그건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보편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을 상정해 버리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비난하고 있고 욕하고 있는 이 왜곡된 교회 현실들이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줄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 없으니까 자꾸 이 세상에 유명 강사가 할 때 하는 것처럼 스펙이나 얻으려고 그러고 학위나 따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마지막 읽고 그런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된다는 것은 예수가 목말라 죽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임하신 성령 강림을 상징하죠.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을 주시려고 진짜 남편으로 그래서 겉으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실제로는 너 물 없지? 그치 나한테 물 못 주지? 내가 너한테 물 줄 수 있어. 그래서 그걸 구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께 받은 그 물로 이 배가 생수로 흘러가는 게 성도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로 거역하면서 거스리면서 이 시대의 사조를 거스린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뭐 돈 버는 거 나쁜 거고 욕망을 따라 사는 거는 나쁜 거고 뭐 그래서 결혼하는 거는 뭐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왜곡된 방식이죠. 그 본질을 거스리면서 목마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이게 정말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려면 우리 아까 저게 갈라디아서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게 계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욕망과 탐심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치 안 없어지죠. 근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 하는 거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주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못 박았다 하는 거는 저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있는데 거슬러 진리로 인해서 거슬러 올라간다 하면은 그게 정욕과 탐심이 내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그거를 정욕과 탐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슬러 진리로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그렇죠. 예.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확인하고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머지는 뭐 또 차근차근 또 하도록 할게요. 어디 찬양 같이 부르고요. 391장